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 여러분 참 어쨌든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 하다 말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쭉 얘기를 했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 믿고 또 체중에는 주님을 부르는 행위가 분명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했고 특별히 유대인의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또 최종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믿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다시 보시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누구를 선택했냐면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스라엘 선택을 했으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한번 다 보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는 게 엄청나게 강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힘이 엄청나게 강하겠죠. 집사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엄청나게 강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믿질 않았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선택한 힘이 적었을까요? 다시요. 였을 거예요. 그렇죠? 대단히 강한 거였을 거예요. 옥조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옥조 집사님이 내가 아무리 선택받기 싫어해서도 하나님의 선택이 훨씬 더 강했겠죠. 집사님이 거부하려고 하는 힘보다. 그렇겠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집사님이 아무리 죄를 지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선택되기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이 변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뭐를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버려진 사람들이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버려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힘과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권에서 멀어진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권에서 멀어지게 된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변경되었나? 라는 이야기들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충돌을 오늘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그런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는 과정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없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불러야 되는데 16절에 보시면은 다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접속사로서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but 라고 얘기를 했죠.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원문에서도 같은 단어로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문에서도 알라라고 얘기해서 그러나 but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똑같은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사야 53장 1절 상반절 말씀을 16절에서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일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 53장 1절 상반절이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사야 53장 1절 상반절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바울이 10장 16절에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보십시오. 이 믿음의 문제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전한 것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 믿음의 문제가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라고 되어 있고 16절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순종하다라는 단어 히파쿠오와 믿었나이까라는 피스주오라는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단어를, 이사야에 있는 말을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바울이 가져왔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라는 것은 이사야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불신앙에 관한 문제였죠. 근데 이 이사야의 불신앙인 것을 가져오면서 바울은 이 불신앙을 무엇으로 봤냐면은 위에 보시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불순종으로 가져왔죠. 자,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다시 보시죠.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여기 예가부에 있는 보시기에 불신앙과 불순종은 엄연하게 다른 의미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보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존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불순종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불신앙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인드 안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맞을걸? 맞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가져왔느냐? 바울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똑같이 유비시켰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걸로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바울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바울은 추상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큰 믿음은 어느 정도로 가져야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믿음이 마치 우리가 휘발유에 이 휘발유 가솔린 저기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걸로 생각한다면 만땅 채워주세요 하면은 큰 믿음이라 생각되겠죠. 만땅 채워졌으면. 근데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실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믿음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은 믿음이 추상적인 게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라 말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관한 문제를 가져오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불순종에 관한 걸로 딱 정의를 낸 거죠. 불신앙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믿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쓰면 믿음이 적은 걸로 보이죠. 너 믿음이 크도다 메가레 라고 하면, 왜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그 가나안 여인 보면 뭐 개취급 받았던 받았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했을 때 메가레 라고, 메간토크 기라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걸어오면서 물에 빠졌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적은 건가요?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 비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적 비교라는 게 뭐죠? 비교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지만 절대적인 것은 두 개밖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와 무엇이 비교된다는 거죠? 절대적 비교라는 것은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고, 믿음이 적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설명되어진다면, 신앙이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진다면, 불순종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고, 순종하고 있다면 바로 신앙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나 내가 자녀에게나 내 아내에게나 내 남편에게나 내가 모든 삶이 추상적으로 내 믿음의 어떤 바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드러남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실존적이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 보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이라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조금 더 여러분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신앙이라 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라는 말은 이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듀얼리스틱. 그러니까 듀얼리즘이라고 얘기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원론적인 게 뭐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서 영과 거룩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처럼 영적인 것에서만 국한되어 있고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괄시하는,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한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말하면 이단들이 말하는 옛날 그노시스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얘기죠? 굉장히 실존적이고 실제적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입속에서 실존적으로 내 입술에서 내 말이 신앙적인 말로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내 행동이 신앙적이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순종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이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존적으로 드러났죠. 뭐라고요? 내가 소리쳐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다. 소리쳐 부르는 거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냐? 주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날 때,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있죠? 없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 안 하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못 알아채릴 만한 사람들이 있죠. 또 나만 있나? 너 나만 또 확인돼? 있죠. 직장 상사들 가운데 와 완전 악질인데 교회 집사님이라 하면서 교회 장로님이다 하면서 와 세상에 미스테리가 하나 있는데 저분이 예수 믿는 거다 하면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 드러납니다. 소리쳐 부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부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를 때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를 때 16절에 이사야 53장 1절에 그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1절의 이야기는 메시아 예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않았던 건 뭐냐? 결국 메시아 예언이니까 지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죠? 우리가 듣는다는 게 뭐죠? 뭘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말씀이 아니라면 믿음도 들음도 전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상에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유튜브에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눈물 펑펑 쏟을 겁니다. 눈물 참기 챌린지를 쳐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은 감동적인 거를 훨씬 더 유튜브에서 찾기 쉬울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미있기를 원하십니까? 재미있으면요, 유튜브에 재미있는 영상이라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뭘 할 수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굴복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인간의 말들로서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라 말할 수 있지 않죠. 인간의 말들로 채워지고 있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인간의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물론 좋은 말들은 들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기필코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안 들었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의 말을 또는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까? 우리는 보통 결혼하게 되면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집안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내 말을 다 듣나요? 다 들어요? 다 분위기 왜 이래? 성은 집사님 아내 말 다 들어요? 가감하게 안 듣는다 하네. 용감하네요 좀. 왜 이래요? 다 들어? 뭐라고? 다 못 듣는다고? 다 못 들을 수밖에 없지. 내가 집사님을 아는데 다 못 들을 수밖에 없지. 보세요. 답이 없잖아. 없어. 우리는 다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못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인간의 말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더 정확한 표현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더 정확한 표현은 18절에 시편 19편 4절 시편 19편 4절 상반절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이 뭐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8절을 확인해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복음 전파가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어쨌든 복음 전파는 시작이 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들어야 되고, 보시면 또 단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단계를 봤어요. 복음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을 믿었고 우리는 소리쳐 불러야 되죠. 이런 과정을 걸어가는 게 맞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른 무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그 이방인들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뭡니까? 충격을 받겠죠. 다시 한번 저를 보십시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돼도 주의 비밀을 알게 돼도 선택된 이스라엘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예견된 사실이라는 것을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32장 21절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19절과 18절부터 19절 쭉 보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축약이 되어 있는 거는 다 직접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인용을 보시면은 결국 19절은 신명기 32장 21절을 하반절을 인용했어요. 여기 보시면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나도 라고 되어 있고 나도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죠?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누구를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당시보다 이 신명기서에 일어난 사건은 몇 년 전 사건이냐면은 바울의 1세기 기록보다 이 신명기는 출애굽 사건은 1440년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부터 1500년 전에 이미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죠. 20절 보시면 20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인용을 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20절에도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65장 1절이 뭐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20절 보시죠. 20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매우 대담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시기보다 이 이사야 65장 1절의 기록은 몇 년 전 기록이냐? 벌써 800년 전 기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다시요. 이쪽을 다시 보시죠. 바울은 얘기를 한 거죠. 얘들아,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게 그래 이상하냐? 그래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견된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언제? 신명기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너희들 때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는 이때보다 1500년 전에 그리고 이사야 때도 800년 전에 이미 얘기했어. 이스라엘이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지 않을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21절 보시면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요 어디서 또 가져왔냐면 이사야 65장 2절에서 이 단어를 가져옵니다. 65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5장 2절 있나요?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하는데요. 없나요? 2절에 보시면 없습니까? 예, 보시면은 65장 2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 속에 21절에 보시면 10장 21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작은 글씨로 이사야 65장 1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조그만한 글씨로. 예, 거기에 인용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울은 똑같은 대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은 것은 불순종이라는 이스라엘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그 주도하심이 뭐였냐면은 내가 여전히 뭡니까?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구원도 그다음에 또 남아있는 자들의 이스라엘의 구원도 내가 반드시 내 손을 벌려서 지금 구원을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저를 한번 보시죠. 저를 한번 보시면 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은 진짜 아무 힘도 없는 하나님으로 느끼신 적이 없습니까? 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나만 또 그래 느끼나? 야, 나만 되게 불신앙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너희들은 뭐 이 예가부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이 좋은 처럼 보이고 나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뭘 안 될 때마다, 내가 무엇이 안 될 때마다 이 하나님이 힘이 없나?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하셔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거는 단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다 인본주의예요. 다 인본주의입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근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해서 거기에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에 있는 홍해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홍해 앞에 그 히브리 노예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나요? 10가지 재앙 앞에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나요? 오로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행동밖에 그들은 할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홍해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그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일주일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방관자가 아니에요.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예가보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지난주에 말씀을 다 못했는데 다 하고 나서 찬양을 드렸던, 그리고 조금 거리가 멀었던 그 찬양인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입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신뢰하고 걷는 자들에게 주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누립니다. 무엇을 누리냐면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것이고 우리는 주가 일하신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가보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작은 떡과 물고기라고 하는 이 떡과 물고기라고요, 특별히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오병이어에 나오는 단어죠. 오병이어의 그 이 피쉬가 뭐냐면은 옵사리온입니다. 근데 이 옵사리온은 어떤 물고기냐면은 물고기를 어부가 잡아서 상품성이 있는 것은 내다 팔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상품성이 없는 피레미아와 같은 것은 그 해변에 버리는 그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사용하셨나요? 그 옵사리온이라는 그 물고기를 사용하셨죠. 결국 오병이어의 사건은, 결국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오병이어로 하나님, 예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정말 잘 기억하고 있다면 오병이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배불림 잘못 보는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림 먹었는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다 알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뭐가 보였어요? 그들은 다 기적을 봤어요. 우와 대단하네. 그런데 그들은 기적만 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뭡니까? 기적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죠. 누가 일하시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가부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일하시고 있을 때 잘되는 것에 자꾸 우리가 치우쳐 있으면
잘되게 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있으면,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우리 자녀가 성공할 만한 애가 되고 있으면 거기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이 못하고 우리 아내가 못하고 우리 남편이 돈을 못 벌면 마치 예수님이 여전히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 안 보여요. 왜? 예수님이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1초 1순 그 순간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이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쌓여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살펴보시면서 주님께서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가보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십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지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이 감사의 제목이 늘 우리의 인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 드린 손길들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말씀에 의지하여 축도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감찰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또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모든 예가보의 가정들,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다. 아멘.